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은 가지 않았고 형들이 양떼를 치러 갔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양떼를 치러 간 곳이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세겜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시므온과 레위의 주도로 잔혹한 행위, 할례를 핑계 삼아 세겜성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제 그들이 왜 양떼를 치러 갔냐면, 그만큼 그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으로 양떼를 몰고 먹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명합니다.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와서 내게 말하라 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험한 길로 보내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형들이 품은 이 악감은 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고 그들끼리 이렇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것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죠. 잘 있는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와서 내게 보고해라 라고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그만큼 그 형들의 상태를 염려해서 요셉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3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어떻게 인간의 판단과 결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장면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전혀 요셉이 해를 당하리라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죠.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잘 목축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 가서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형들이 다른 곳으로 떠난 후입니다. 그래서 그가 1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형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길 잃은 사람처럼 방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를 만납니다. 우연.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근처를 살피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뭐 찾고 있느냐? 라고 15절에서 묻고, 형들을 찾는데 양치는 곳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그 사람도 여기서 일했었는데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요셉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그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만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고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 역시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들, 그리고 우연하게 느껴지는 만남들, 인간 관계들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찾지 못하고 이 사람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요셉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도단을 향해서 갑니다.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형들은 알아봅니다. 자신의 동생이 항상 입고 있는 옷을, 채색 옷을 입고 오는 동생이니까 쉽게 알아봤겠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증오, 그들의 분노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었고 이제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났고 야곱의 그러한 그 보호 아래 있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 증오가 극단적인 악으로 폭발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죽이기를 꾀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극단적인 모의를 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셉의 꿈이었다는 말이죠. 꿈. 그를 죽여서 그렇게 꾸었던 꿈들, 자기에게 그의 곡식단에게 혹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매장시키는 거죠. 죽여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뭐 누가 알겠냐.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냥 그 옷 주워서 가져가면 된다. 이건 이제 뒤에 그들이 이제 모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그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형들은 악한 의도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그 사실이 이제 완성될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한다는 사실을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그릇된 감정과 잘못된 행동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러자 르우벤은 죽여서 던지지 말고 나중에 요셉을 구해줄 의도를 가지고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생명은 손대지 말자라고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마음을 르우벤은 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채색 옷을 벗기고 그대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물도 없는 곳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그대로 그냥 거기에 방치하면 동생은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눈을 들어서 이스마엘 사람들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막을 다니는 낙타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다가 말을 하죠. 그냥 저기 죽도록 방치하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팔자. 자, 지금 유다가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동생을 살리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도
똑같은 죄악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죽기 하나, 노예로 팔아서 노예로 살다가 평생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하나, 사실은 똑같은 죄악이거든요. 그는 형제의 피를 직접 흘리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자. 그런데 더 큰 악으로 여전히 아까운데 머물러서 그렇게 살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팔아서 그렇게 죽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결국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이 사실만 본다면 요셉의 생애에 정말 시작되는 엄청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에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키우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악한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을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지점, 출발점이 요셉이 형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미움을 받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고통스러운 여정을 가야 하는 바로 그때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인간들의 모든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감정과 죄악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한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심판과 공의와 혹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위로하심은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 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하신 일들에 집중하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작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